2022년 새해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샘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샘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샘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면 하늘샘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샘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샘 교회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성경을 사랑하면 자녀들도 성경을 사랑할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은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습니까? 목자가 성경을 사랑하며 목원들도 성경을 사랑할 것입니다. 목자 여러분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습니까? 조금 줄어들었고요. 안 되는데 이러면 교사가 성경을 사랑하면 아이들도 성경을 사랑할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네. 목사가 성경을 사랑하면 성도들도 성경을 사랑할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 읽으셨습니까? 네, 저는 읽고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청년 2부까지 43개 목장부터 8개 초원, 4개 평원, 남녀 전도회 기간까지 하늘샘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사랑은 곧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 읽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 하늘샘 교회 성경 읽기표를 드렸습니다. 성경 읽기표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 읽기표는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성경 읽기의 길에 함께 동행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이 성경 읽기표는 여러분의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사랑해 주세요. 이 친구를 외롭게 두지 말아 주세요. 네. 작년 마지막 주일에는 목자를 통해서 새 달력이 배부되었습니다. 달력을 잘 수령하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으면 목자님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달력 메인 사진 아래에 보면 매일 읽어야 할 성경 범위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오늘 집에 가서 달력을 꼭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는 하루에 3장씩, 주일에는 5장 읽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8일인 어제까지 읽어야 할 성경 범위는 창세기 26장까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까지 27, 28도 괜찮고요. 창세기 26장까지 읽으신 성도님들은 손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드십시오. 자랑스럽습니다. 손을 들지 않는 성도님들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손을 들지 않은 성도님들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손을 들지 않는 성도님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8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읽기의 4가지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읽기의 4가지 유익은 교훈과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입니다. 성경 읽기의 첫 번째 유익은 교훈입니다. 교훈은 선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선악에 대한 가르침이 교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 수감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배울 정도로 성경을 사랑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성경을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랑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사랑한 에베소 교회가 변질됩니다. 성경의 교훈을 사랑한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훈을 사랑하는 교회로 변질되었습니다. 다른 교훈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다른 교훈은 거짓 교훈이고 다른 교훈은 신화와 족보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문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와 공통점이 많지요. 그들은 구약 인물에 대한 가상적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족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족보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만든 족보가 따로 있어요. 그걸 가상적 족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한 인물을 정합니다. 한 인물을 중심으로 족보를 만들면서 나는 이 사람의 자손이다.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족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족보, 거짓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한때 성경을 사랑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는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이 신화, 이 가상적 족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악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준이 때문입니다. 캐논, 혹시 캐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캐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카메라 브랜드 캐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캐논도 캐논이지만 그 캐논이 아닙니다. 여기서 캐논은 이런 의미입니다. 정경이라는 말이에요. 정경. 이 정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목록으로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정경이에요. 정경의 목록에는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모두 66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66권 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정경의 목록은 완전하고 이 정경 66권의 목록은 마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완전성, 성경의 최종성이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무흠하고 무오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무흠, 흠이 없습니다. 아무런 결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흠이 없는 이유는 무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오합니다. 무오,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는 이유는 무오하신 하나님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무흠성과 무오성은 다른 말로 성경의 진실성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진실합니다. 사람의 책은 흠이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엄합니다. 성경은 무오하고 성경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기준이 없는 상대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을 아주 이상한 포장지로 덮어버린 평등법이나 멀쩡한 건강가정 기본법을 바꾸고자 하는 이 개정안은 선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소수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나 개인은 이러한 법을 악이 아니라 선이라고 주장하나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 법은 선이 아니라
악이에요. 여러분은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의해 보면 결혼은 이거죠. 남자와 여자가 정식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이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아니죠. 여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아담은 남자입니다. 하와는 여자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남자와 남자가 동성결혼이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 동성결혼을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 기독교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동성결혼을 결정합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 남침내교 로이드 플로이드 총회장이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오직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을 인간이 다시 정의할 필요가 없다. 연방 대법원이 최종 권위가 아니며 성경이 결혼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동성애는 그래서 악이에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동성애법은 악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이 뒤죽박죽인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이 믿음과 행동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읽지 않으면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읽지 않으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지런히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성경 읽기의 두 번째 유익은 책망입니다. 이 책망은 범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이 책망이에요.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내조하시는 성령이 없는 불신자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계속하여 악을 행합니다. 더 큰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내조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신자는 악을 행한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야, 악이야. 그것은 선이 아니고 죄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사역들 중에 죄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책망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세상이 잘못되었다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 세상이 그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죄가 죄로 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죄로 가득한 세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술 때문에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아직도 허둥지둥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술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갑자기 회식 자리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될 거야. 에베소서 5장 1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8절은 주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은 주량을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5장 18절이 뭐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비유적으로 술 취함을 사용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두 잔의 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성경은 그것을 보지 말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한두 잔 마셔도 된다는 허용이 아니에요. 지금은 해외여행이 잘 안 되지만 혹시 비행기 기내에서 와인을 권하는 스튜디오스가 있잖아요. 아무도 없지? 한두 잔 할까? 오늘 성경 잠언 23장 31절 어떻게 하라고요? 마셔도 된다고 말합니까?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마트 가셔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마십시오. 마트 가셔서. 알코올이 들어간 건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잠언 23장 31절을 읽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딱 읽을 때 어떤 느낌 들었냐면 음주는 선이 아니라 악이구나. 왜냐?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주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잠언 23장 31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한두 잔은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잠언 23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육체의 일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육체의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육체의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방 눈에 딱 들어오는 육체의 일이 뭐냐면 음행. 음행은 육체의 일 확실히 맞죠. 우상숭배 이는 말할 것도 없죠. 우상숭배, 방탕, 육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을 잘 보시면 이런 일도 있지만은 뭐가 있냐면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거 육체의 일이에요. 분쟁,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기, 이 육체의 일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대하여 원수 맺는 거, 여러분 교회는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원수는 악한 마귀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원수지 성도는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분쟁하는 거 이거 육체의 일이죠. 서로 시기하는 거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원수가 되어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거 악한 일이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거,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거, 무시하는 거, 성령을 멸시하는 거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성경 읽을 때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의 세 번째 유익은 바르게 함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게 함은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바르게 함 이 네 글자를 딱 두 글자로 줄이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영적 유턴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방금 화면에 떴는데 이거 잘 하십시오. 가의 이입니다. 겨의 이가 아니에요. 한 번씩 여러 성도님들 할 때 겨의 이 회개, 임원 중에 회개가 있고 서기가 있잖아요. 그 회개는 겨의 이예요.
이 회개는 뭐냐면 가해이에요. 잘 구분하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바로 바르게 함이며, 회개는 뭐냐? 영적 유턴이에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언제 유턴하십니까? 언제 유턴하세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반대편이네, 빨리 차를 돌려야지, 반대편으로 내가 돌려서 차를 이동해야 되겠다, 그때 유턴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유턴을 합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겠구나, 내가 그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유턴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계속 그 길로 갑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까? 누가 알려주시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시죠. 내비게이션 말고 알려주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시죠? 아내가 알려주시죠. 아내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물론 아내가 운전하면 남편이 알려주지만은 보통 남편이 운전할 때는 아내가 알려주죠. 그 남편이 운전하면 아내가 알려줍니다. 여보,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유턴해서 반대편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남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보 고마워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왔네요, 여보 말대로 여기서 유턴해서 반대편으로 갈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이 길은 내가 잘 알아, 내가 눈 감고도 가는 길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남편이 유턴하자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점점 더 목적지와는 반대편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운전할 때는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기름값 더 나오고요, 시간 더 걸립니다. 그냥 아내의 말을 들으십시오. 저의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강산이 2번이나 변할 정도로 20년이 지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산은 2번이나 바뀌었는데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는 여러 해가 지났지만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을까요? 바르게 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 유턴을 해야 되죠. 유턴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거기서 돌아서라고. 지금 거기서 돌아서라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바르게 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기의 4번째 유익은 의료 교육함입니다. 이 의료 교육함은 진리의 방점이 있어요. 진리를 따라 행하도록 이끄시는 가르침입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도록 이끄시는 가르침입니다. 성경 읽기의 4번째 유익까지를 보시면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교훈합니다. 만약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섰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을 진리를 따라 행하도록 이끄십니다. 진리를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 그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속 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받지 않는 일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중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그 간음, 이 간음죄를 지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다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가축이 많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아주 그 작은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딸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에게 이 양 한 마리가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부자에게 왔는데 이 부자가 그 많은 가축 중에서 나그네를 위해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이 키우고 있는 그 작은 양, 그 양을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다윗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라. 이 말을 들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야. 당신이 바로 죄인이야. 이 죄인이라는 말을 들은 이 다윗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나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남편이 있는 그 여자, 그 바세바와 간음한 거, 이거 죄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죠. 나단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다윗을 책망한 거예요. 이거 잘못되었구나. 이거 악이구나. 이거 정말로 이거는 아니야. 다윗이 그때 영적 유턴을 합니다. 회개해요. 회개. 다윗이 드린 회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죄야, 죄, 죄과 이런 단어예요. 다윗은 선과 악을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였어요. 잘못된 길이라는 거 알았고요. 그래서 돌아서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앞둔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합니다. 근데 사울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 남기고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아셨잖아요. 그러면 사울을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무엘을 또 보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들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책망을 하시잖아요. 이제 바르게 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이 분명히 들었는데 들어도 못 들은 척, 들어도 회피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십니다. 사울과 이 다윗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 다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알았고 회개하였고 바른 길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돌이킨 다윗,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은 사울,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는 네 가지의 유익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늘샘 교회를 다닌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아직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직 성경 1독도 한 번도 읽지 않은 입교인들이 있습니까? 직분을 받아 교회를 봉사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경을 일독하지 않는 재직들이 있습니까? 올해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카페 앞에 붙여진 전교인 1천 성경통도 그 게시판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나요? 내려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1번부터 1000번까지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1천 성경통도 첫 번째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1천 성경 통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참여하십시오. 그래 성경 읽기의 네 가지 유익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